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집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 막내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하죠.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쉐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시대에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고 둘째는 나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을 몫은 보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받는 게 흔한 경우였습니다. 대개 이 시대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이들의 이름과 액수를 유언에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게 흔한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언제 자신의 몫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펄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이 아들이 파렴치하고 괘씸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왜 이런 무례한 요청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사는 게 힘들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일을 주었을 거예요. 그는 그럴 아버지의 잔소리와 참견을 다 뒤로하고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며 아버지의 그 귀찮은 참견과 잔소리가 지긋지긋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형의 존재가 없는 곳에서 더욱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며 자신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아버지께 요청한 겁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줍니다. 정말 기대 밖의 일이었습니다. 재산을 받은 아들이 바로 그 후 집을 나가 그가 원하던 삶을 추구할 것임을 아버지는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잘 알았겠죠.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다음 행적을 예상하고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 주었을까요? 그의 권위와 위치로 아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못 준다 라고 전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불보듯 뻔한 아들의 향후 행적을 아버지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의 유산을 주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그와 멀어지는 것보다 그의 재산이 낭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좋은 관계 안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아들의 모든 요청을 들어줍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돌아올 대상이 다른 이가 아닌 자신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다와 같은 넓은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상황을 헤아리고 한 발짝 더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한 분 딱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는 우리에게 모든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과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길 바라시죠. 우리가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떤 협박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요소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예배 받으신다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방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결정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계기가 된다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사실 금일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 돌아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금일 말씀 21절, 22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시 그 집에 엄연한 아들로서 제일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손가락에 반지를, 발에는 신을 신게 됩니다. 원래 모습으로 회복돼요. 그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깊이를 철저히 알게 되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요.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 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 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아버지가 아들과 누리고자 했던 관계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소망입니다. 금일 말씀 1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러분 다시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할당된 재산을 미리 땡겨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이상 농사짓기가 싫었어요. 시골에서 사는 것이 최대 인생 낭비라 생각했습니다. 더 큰 도시에 나아가 사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유망한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하이텍 엔지니어로, 뱅커로 큰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출세하고 싶었을 겁니다. 인생을 자신을 위해 마음껏 즐기고 싶었을 거예요. 자수성가해서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원했던 꿈을 그는 이룰 수 있었나요? 아니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픈 자가 되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세상이 주는 유혹이 그가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돈을 쥐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그가 무언가 된다고 착각했어요. 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잠시 그는 자신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진 후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지역, IT와 테크놀로지 산업에 힘입어 많은 이들이 30대, 40대의 소위 백만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젊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어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유혹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악하지만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제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아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그분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연히 둘째 아들이 갔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를 선악과로 유혹했을 때 그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사단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못하게 하는 불신의 씨앗을 그의 마음 안에 심었고 그의 분별력은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진실을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그 결과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살기 위해 땀 흘리고 노동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금일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함은 바로 회개를 뜻합니다.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현실을 분별력 있게 파악함을 뜻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얼마나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요.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이 행복의 원점이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임을 비로소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놀라운 발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의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조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주님을 자유롭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 산다면 다시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자유분방히 세상을 경험하며 새로운 것들을 접하며 승승장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떠난 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세상은 보란듯이 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품어주시는 분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는 분이 있다면 금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 현재 겪는 고통과 모든 불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임을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 품을 떠난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만약 현재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현재 세상에서 거짓된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분의 진리를 전하는 달이 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에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심을 믿고 그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이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생아와 같이 세상을 사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전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